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시원했죠? 네. 제가 이제 목회실에서 에어컨을 이제 30도로 설정 온도를 30도로 놓고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 호영이가 학교 끝나고 목회실 들어오더니 아빠 밖에 계단이 훨씬 더 시원해. 네, 오늘 날씨가 참 시원했죠? 네. 이제 진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힘든 계절도 다 지나고 정말 살기 좋은 가을이 오고 더불어서 우리 삶도 참 살기 좋은 그런 이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아멘. 네, 오늘은 아사의 개혁과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로 5절입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폐하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로보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쇠퇴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들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 그 왕들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왕들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 왕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잊어버리고 그들도 왕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이교의 많은 풍습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고 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그도 그 아버지 여로보암과 같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장군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때 나답이 그 왕위를 계승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그의 왕권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나답이 왕위를 계승하게 될 자신을 이어서 또 왕위를 계승하게 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척들 모두가 다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들여온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형벌을 가져왔는데 그 여로보암의 집이 지면에 끊어져서 멸망케 되므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계는 이제 완전히 다 끝났어요. 이제 새 왕조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새 왕조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약 40년 동안 나답 그리고 바하사 그리고 엘라 그리고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이 5명의 왕들이 바뀝니다. 몇 년 동안? 40년. 40년 동안 무려 5명의 왕들이 바뀌어요. 오늘날의 대통령 임기제도 아닌데 40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같이 전부 여로보암의 그 치명적인 행악의 길을 따랐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이제 그렇게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배도해 가던 그 기간에 이 남방 유다에서는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냐면 아사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 시대마다 중요한 개혁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 사회 여러 면에서 개혁 사건들이 일어나요.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사회 면에서도. 근데 이제 그 개혁의 공통점이 뭐냐면 언제나 장기간의 부패 끝에 그 개혁이 왔다는 거죠. 모든 개혁이 다 그렇습니다. 장기간의 부패, 그 부패함 끝에 이제 개혁이 오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보면 지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무려 지금 북방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40년을 거의 부패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긴 부패를 끊어줄 그런 개혁가가 참 필요한 상황인데, 이 솔로몬의 그 수많은 여인들, 그가 했던 그 자폰, 그리고 그가 했던 우상 숭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중재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열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버리고 장기간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타나서 이 개혁을 일으켜서 이 부패를 끊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에 정말 그 오랜만에 별빛처럼 신선한 개혁가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 주인공 아사입니다. 아사. 남방 유다의 제 3대 왕 아사. 이 아사 왕은 그가 불과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한 그의 아버지 아비야, 이 아비야와는 대조적으로 무려 41년을 그가 다스립니다. 남방 유다를. 그래서 41년, 이것은 통일 왕국의 왕들 누구죠? 처음에 사울, 다음은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이 사람들, 이 왕들이 누리던 기간이 40년. 그러니까 이 세 왕들의 버금가는 통치 기간을 지금 누린 거예요. 아사 왕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 왕의 이 재임 기간이 이게 왜 대단하냐면, 자, 그 기간 동안에 아사가 다스리던 그 41년의 그 기간 동안에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이 몇 명이 바뀌었어요? 6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에서 아사 왕 한 사람이 치리하던 그 기간에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까지 6명의 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혼자 41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그래서 아사가 이제 즉위하고 초기에 외적으로 온갖 이 우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말 그대로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사는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에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단호하게 처단합니다. 그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즉위 초기에 아사는 종교 개혁을 실시하고, 또 이제 구스 사람 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방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그 대군을 격퇴합니다. 그래서 뭐 대내외적으로 이 선정을 이루어요. 아사가 선정을 이뤘는데, 이 아사의 이런 개혁으로 인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이 10년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처음 이제 왕이 될 때가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그가 왕이 되어서 41년의 그 통치 기간 중에 전반기 25년, 이것은 다윗의 길을 그가 따랐어요. 그런데 나머지 후반기 16년, 이것은 그 전반기와는 반대의 길을 그가 걷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냥
전반기, 후반기 다 똑같이 다윗의 길을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차라리 그냥 후반기에는 좀 패역했어도, 전반기에는 패역했어도 후반기에는 그가 돌이켜서 다윗의 길을 따르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거꾸로 이제 전반기 때는 잘하다가 후반기에 가서는 그가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그 아사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조부, 그런 선왕들에 비하면 그래도 선한 군주였어요. 선한 군주였는데, 특히 이제 그의 전반부 생애가 그렇습니다. 전반부 그 생애가 그래요. 그래서 아사 왕이 즉위할 때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아직도 통치하고 있었어요. 아사 왕이 즉위할 때, 그때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아직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총 22년 동안 그가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 남방 유다에서는 왕이 몇 번 교체되었어요? 2번밖에 교체되지 않았어요. 2번. 남방 유다는 이 정도면 양반이죠. 북방 이스라엘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양반. 북방 이스라엘은 6번, 한 왕 때 6번, 6명의 왕이 교체되었잖아요. 여러분, 아사의 마음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과 그의 아버지 아비암, 이 중에 누굴 닮았을까요? 아사의 마음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다윗과 같았습니다. 다윗. 그래서 그가 악을 행하던 부친, 또 조부, 또 그 증조부, 이러한 사람들의 보응을 받지 않고 이 아사는 그의 고조 할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래서 아사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서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제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의 마음이 일평생 뭐였어요? 온전하였다. 성경이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마지막 그 말년만 더 잘 그가 보냈어도 더 좋았을 텐데. 우상숭배로 점철된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이렇게 내려오던 그 사악한, 그리고 변변치 못했던 그런 선 왕들의 그 통치 윤리에 비춰 볼 때에, 이 같은 핏줄이지만 어떻게 이런 훌륭한 개혁적 군주가, 개혁적인 왕이 나타날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깊고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즉위하자마자 그가 개혁 기치를 내걸고 신앙과 윤리 모든 면에 전폭적인 개혁을 그가 단행합니다. 그래서 아사의 이 개혁 정신은 이제 후에 그의 왕위를 이어받는 여호사밧에게 그대로 이 개혁 정신이 이어지고, 또 이제 훗날에 요아스나 또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런 왕들에게도 이러한 아사의 개혁 정신이 그들에게 귀감이 돼요. 그래서 아사의 이런 개혁 정신은 성전에서 장차 이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던 그 예수님의 그 열정을 연상시킬 정도로 아사 왕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개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면 예배, 또 교회 신앙면이면 신앙면에서 개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참 개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감화와 개혁자의 그 됨됨이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바꾸려고 개혁하려고 하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나부터 내 됨됨이가 바뀌어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나 또 겉모습 이런 것을 바꾼다고 해서 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런 것은. 그래서 이 아사 왕처럼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그래서 신앙과 교회에 참된 개혁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개혁을 이루었던 이 아사에게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때가. 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구스 사람 세라의 남방 유다 침공이에요. 아사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또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를 침입했을 때에 그가 가장 큰 위험에 빠집니다. 가장 큰 위험에 빠져요. 자, 그러나 이제 아사는 이 같은 위기를 대비하여서 성곽과 망대와 또 문 그리고 빗장, 그래서 이 유다 성읍을 견고하게 해놨습니다. 그 외세의 침입을 대비해서 미리 이 방비 태세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아사가 비록 대군이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준비를 해 놓았는데, 그렇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런 방위 체계들, 그런 방어 체계들을 그가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또 거느리고 있는 훈련이 잘 된 병사들, 그런 병사들도 그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사가 누굴 의지할까요? 자, 그 대신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가 전쟁터에 자기 군대를 보냅니다. 전쟁터에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래서 이제 양 군대가 가까운 지척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참 시험과 시험의 때였어요. 시험과 시련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애굽에서 온 이 엄청난 병력, 이 엄청난 병력이 남방 유다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그냥 휩쓸어 버릴 것 같이 보였어요. 누가 봐도. 근데 여러분, 그때에 아사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을 때에 그 100만 대군을 이 남방 유다 군사들이 다 대치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왕과 지도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병력이 우리가 많이 딸리는데 어떡하지? 항복해야 되나? 아니,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할 만한 나라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순간에 아사와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는 병력의 비교나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들이 자복했는가?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자복했는가?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당장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다 자복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사가 이제 그때 그의 군대의 수가 저 원수들보다 훨씬 적었을지라도 자신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은 조금도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사는요, 번영의 날에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가 역경의 날에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번영의 날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역경의 날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아사가 드린 탄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잘 알고 있음을 그가 그 탄원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에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참 여러분, 이 아사의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그대로 느껴지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아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악의 영들에 대항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의 희망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충만한 믿음의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연합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고 모든 원수를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아사 왕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그 나타냈을 때에 그는 확실한 보상을 받았어요. 확실한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아멘. 참 그 100만 대군이 참 비교도 안 되는 훨씬 적은 수의 유다 군사들에게 쫓기고 다 패망하고 다 엎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가 유다와 베냐민의 군대가 승리한 것을 얻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오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신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2절과 7절에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아사가 이 말에 큰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이 유다에서 2번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증한 물건,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그 가증한 물건을 다 제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그 성읍들에서 제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낭실 앞에 하나님의 단을 그가 중수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사의 이런 충성스러운 봉사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실패하고 그의 참 이 훌륭한 생애에 오점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북방 이스라엘 왕이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요. 이번엔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이 이제 포위를 하고 있어요. 남방 유다를 포위합니다. 그때 이제 아사가 아람 왕 벤하닷과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고 그 아람 왕에게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사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것에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러자 이제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그 앞에 나타나서 정말 신랄하게 그를 책망을 해요. 역대하 16장 7절로 9절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 구스 사람 세라가 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그때 그 군대가 얼마나 많고 그의 말과 병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한 고로, 하나님을 신뢰한 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사의 손에 붙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그때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겸비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아사는 이번엔 어찌된 영문인지 그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해요? 예, 아람 왕 베나닷, 인간을 의지합니다.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신랄하게 그것을 잘못했다 지적 책망을 하니까 이제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그 선지자를 그냥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제 결국 이 아사 왕이 그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아주 심한 병이 들어요. 그래서 16장 12절에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지금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도 지금 누구를 의지했어요? 인간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병이 심하게 들었을 때 이때에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인간을 의지해요. 인간을. 여기 이제 심한 병, 여기 심히 중하니 이 심한 병은 이제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 그런데 여기 지금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원들만 의지했다. 사실 의사를 의지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프시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사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닌데 의사들만 의지한 것이 죄예요. 의사들만 의지한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의사나 일반 그 의술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도 안 받고 그냥 내가 자연요법으로 우리 재림교회식으로 고쳐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뉴스를 보니까 아이가 8살 딸 아이가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정말 산딸이 다 된 그 임산부의 배처럼 이렇게 배가 불렀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뉴스에 나왔어요. 이웃 주민이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사나 일반 의술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의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의술을 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수술은 의사를 통해서 하지만 그 이면에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술은 지금 누가 해줘요? 의사 손으로 나를 수술을 해줘요. 그렇지만 그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시는 나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예, 기도가 먼저.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신뢰하라는 자신의 그 기억을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이 아사의 문제였어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아사는 의사들에게만 매달렸어요. 의사에게만. 참 아사의 그 후반기 그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게 후반기에 그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의사만 신뢰하고 의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그 죽을 때까지 그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사의 실패가 이 말씀 때문에 더 안타깝고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 아버지의 그 조부의 그 중조부의 길을 따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 말씀이 있으니까 아사의 실패가 더 안타까워요. 일평생 온전하였던 아사, 그 아사도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아사의 경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일평생 온전했던 아사도 뭐 했다고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시험이 유혹이 언제 찾아옵니까? 잘 될 때 찾아옵니까? 잘 못 될 때 찾아옵니까? 네? 잘 될 때 찾아오죠. 잘 될 때, 시험, 유혹. 그래서 잘 될 때가 오히려 기도할 때이고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잘 될 때가, 내가 지금 잘 될 때가 기도해야 될 때고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아사의 이 변질은 그의 편안함의 시대에 잉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실한 동역자들은 편안함의 시대에 깨어서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작은 것에 타협하면 큰 것에도 타협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싸움은 결국 나의 선택인 거예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통치 말기에 아사 왕이 그가 잘못된 결정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요. 이상하게 잘못된 결정만 합니다. 아사가. 그래서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요. 아사는 인생의 그의 황혼 무렵에 이렇게 현실주의에 빠집니다. 현실주의. 그래서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지혜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을 그가 더 신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뭐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사의 모습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예. 자,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아사가 주는 교훈처럼 모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끊김없는 산 교제를 통해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